올 2024년도 신년 메시지로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족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자족을 한다는 것, 그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와 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받았다라고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것을 보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선물을 보내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의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이 시대 관점으로 보면 성겹이나 후원금을 아마 보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겹이나 그 후원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16장 전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지금의 보면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도착했는데 지금의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지금의 그리스도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당도를 하였고 그곳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이었던 누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던, 점을 쳐주니까 돈을 받았던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하자 그곳에 바울과 또한 신라가 같이 2차 전도에 동행을 했는데요.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간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자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찾김을 느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간수장의 집에 가서 간수장과 가족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 집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 간청에서는 이제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인인데
왜 노마인을 함부로 너희들이 때리느냐라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에서 그 노마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인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건데요. 바울이 이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이 제발 바울에게 제발 이 성에서 떠나갈라, 이 빌립보에서 떠나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였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거기를 떠나기 싫었겠습니까? 좀 더 교회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떠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떠나자 심적으로 매우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진리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남기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바울에게도 적지 않게 마음의 부담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였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자 자신들을 버리고 가버린 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쉬운 행동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 어린 교회가 그걸 남겨두고 떠났던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발벗고 나서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0절에서 내가 정말 기쁘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교회가 자신을 돕니, 자기가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지도 못했는데 자기를 도와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도운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자기 것, 자기 재물이 되어 안 안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신들을 믿게 하였지만은, 자신들이 그 복음의 진리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신들을 버려두고 자기가 어렵다고 그냥 떠나버린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실망을 느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한 원망스러웠겠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자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의 발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돌려오는 마음과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곳에 2014년도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지는데요. 저희 교회가 2016년부터 그 안양의 한 교회에서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전에 그 한 교회에 다니던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고 그 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째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경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형제지간에도 물론 넉넉하면 돕겠지만은 어렵게 살면 그 어려운 형제라고 할지라도 물질로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성도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 모두가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성교비를 보내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도 교회가 기도 중에 이렇게 저희도 받기만 하는 것보다도 주는 거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 재정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는 좀 성교비를 어려운 교회를 다른 교회들을 성교를 위해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한 교회에 5만 원씩 해서 지금 단체가 두 군데 보내고 있고요. 교회가 두 군데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지금 성교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또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이 성교의 원칙입니다. 뭐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저희가 농사도 짓고 또한 그래서 수입을 잡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그만 일들을 하면서 사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다 그냥 수매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 노예의 그 후배 목사님인데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밥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 하는데 한 10kg 정도 쌀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한 가마 정도 제가 뭐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농사 지은 거니까 한 가마 정도 주겠으니 선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을 했는데요. 사모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쌀이 너무 좋다고 자기들도 먹을 거 한 푸대만 더 있으면 한 가마 중에서 저희가 좀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푸대 더 그냥 주었습니다. 뭐 이거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빌립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일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분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빌립보서를 좀 공부하는 가운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을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이 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3개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원칙이 무엇이냐? 자비량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일체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원칙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했는가라는 것은 당시 그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강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 스타 강사들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몇 억씩 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강사료가 좀 싼 사람도 있겠지만은 몇십만 원서부터 몇천만 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억씩 버는 사람 강사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소피스트들과 사도 바울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복음을 무료로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원칙을 버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로서는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자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그 헬라 스토아 철학에서 철학의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으로서 충분하고 흡축하고 만족해 하는 것으로서 이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최고의 경지로 이르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동원하여서 자족을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신이 지어준 운명의 맡김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자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그 노력으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 소유에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그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욕망을 줄이라 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자족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이 말하는 그런 자족은 예부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의미와 유사하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지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을 이룰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생활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 즉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단어들을 대조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들 가운데서 많이 잘못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어느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올림픽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영상 가운데서 올림픽 다이빙 경기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을 보면은 여러 높이도 다르고 스프링 보드도 다르고 또 떨어지는 위치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목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떨어지는 것을 갖고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나중에 순위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경기 중에서 미국 여자 선수가 마지막 시기에 중국 선수에 대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기에서 점프대에 서서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다이빙하는 그런 것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빙하는 경기를 통해서 점수가 역전되어서 이 미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좀 하는데요, 이제 인터뷰 과정하면서 앵커가 무엇을 입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느냐라고 선수에게 묻자 그 선수가 지금 빌립보서 4장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자기에게 암시를 하고 해서 자기가 1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헌금을 모금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독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라고 사고방식의 근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장 13절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13절 한 절을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슈퍼맨보다 더 큰 능력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앞에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12절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13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2절의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비천에 처한다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 앞장 말씀을 보면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신 그 겸손을 언급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 낮아지셨음을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내가 궁핍한 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 그 하반절 11절 하반절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도 하반절에서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사도 바울이 비록 환경적으로 가난과 궁핍이 닥쳐와도 극심한 경제적 가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풍부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가난할 때보다도 풍족할 때 예수를 믿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보면 어렵고 힘들기에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부자가 되면 풍족하면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라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일체의 비결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살아온 사람도 그렇지만은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을 되게 싫어합니다. 참새가 죽어도 쬐하고 죽는다고 저는 아무리 없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 그 목회자의 자존심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은 거는 부자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큰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애착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 다 다수성가해서 그냥 큰 부자는 아니어도 꽤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부자로 살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저를 보면서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형제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바라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웃에게, 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줄망정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받기보다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록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진리가 더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어렵고 힘들면 그 환경이 닥치면 그것으로 빨리 피하고 싶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 비천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알고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구정물이나 오물에 손을 처음 담그기 어렵지 막상 손을 담그면 구정물이나 오물이를 그것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합니까? 제가 늘 수시로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마치 물고기가 물고기를 거스리고 상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저항을 세상 가운데서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도전이 끊임없이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통체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성숙해 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배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알고 배우는 것.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족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빌립보 교회가 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곧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였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준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 사역에 물질적으로 도운 것을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올 2023년도 우리의 믿음이 자족하는 믿음으로 성숙하여져서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는 것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힘써야 하고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자족하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올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